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편집자 친구들. 자, 오늘은 낮은 곳으로부터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장 4절에서 7절 말씀이랑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자, 먼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2절 말씀 다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그리고 마태복음 2장 4절에서 7절 말씀 다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는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읽으니 오늘 전도사님이 과연 누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것 같나요? 바로 우리의 참 구원자,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수없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탄생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단순히 생각하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놓치고 지나간 부분을 발견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떠한 비밀들이 숨어 있는지 한번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장과 마태복음 2장의 말씀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2장의 내용부터 살펴볼 거예요. 자, 본문 말씀에는 적혀있지 않지만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을 누가복음 2장 4절에서 7절 말씀 단 4구절로 간단하게 들려주었습니다. 요셉은 갈릴리에서 유다와 베들레헴을 향해 남쪽으로 갔어요. 바로 인구 조사를 받기 위해 임신 중인 자신의 약혼자 마리아와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7절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자, 아기 예수님은 어디에 싸져 있고 어디에 누워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나요? 바로 강보와 구유입니다. 강보는 누더기 상태의 포대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유는 우리가 흔히 아는 말, 밥그릇이죠. 깨끗할까요? 안 그래도 사람도 먹을 것이 부족했는데 하물며 동물에게 청결하고 깨끗한 먹이를 줄까요? 아니죠. 조금만 생각해보면 구유도 온갖 이물질이 묻어져 있는 더러운 곳이었을 겁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치울지라도 그 냄새는 남아있을 테죠. 자, 성탄절 연극이나 설교 등에서 나오는 장면은 예수님의 탄생이 어떤 상황 가운데 이루어져 있는지 제대로 보여주지 못합니다.
시간상 그런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다른 외부 문제일 수도 있겠죠. 성경 본문을 상세히 읽고 그 당시의 배경을 조금만 안다면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때에 관하여 조금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프롬부터 친구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상황에 대해서 안 찾아볼 게 눈에 훤하니 전도사님이 짧게 이야기를 할게요. 자, 예수님이 태어나실 시기에 예루살렘은 로마 제국에서 임명을 받은 왕이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이 말 뜻은 이스라엘 자체적으로 왕을 선출하지 못했다는 말이고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 왕은 헤롯 왕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 시대의 믿음의 체계는 부자는 선인이고 가난한 사람은 죄인이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믿음의 체계가 잡혀져 있던 상태이고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이고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민족의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던 시대이죠. 자, 이 정도만 말하고 계속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읽었던 7절 말씀에 여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여관이란 곳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여관이 아니에요. 잘 수 있는 모든 여건이 갖춰져 있는 그런 방이 그런 곳이 아닙니다. 우선 여관이라는 단어는 잘못된 번역입니다. 당시에는 적당한 크기의 가정집 일부가 객실로 사용한 것을 한글로 번역할 때 여관이란 단어로 번역된 것이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여관의 의미와 좀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은 예수님이 어디서 어떻게 태어나셨는지가 아니라 말씀 속에 적혀진 여관에 요셉과 만삭이 된 마리아가 지낼 공간이 있었다고 성경에 적혀져 있나요? 아닙니다. 말씀에 정확히 적혀져 있어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더라. 온 만물의 주인 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여서 태어나는데 마땅히 우리는 가장 좋은 곳, 가장 깨끗한 곳, 가장 안전하게 태어나실 곳을 미리 마련해야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줄 방 한 칸조차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남은 곳이라고는 어느 가정집 지하 동굴 같은 곳, 바로 동물을 키우던 곳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즉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가축의 축사에서 태어나셨다는 말입니다. 자, 이 가축을 키우는 곳에서 고대하고 고대하던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가 드디어 오셨다는 소식이 퍼집니다. 누구에게요? 오늘 누가복음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바로 목자들입니다. 다른 지식인들, 권력가들, 재력가들이 아니라 가장 천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목자들에게 처음으로 소식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지금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이겠죠. 당연히 목자들의 일은 바로 자기의 양떼를 지키는 일입니다. 밤늦게까지 자신의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양들과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주의 사자가 내려오고 자신들의 곁에 서서 주님의 영광이 주변을 환하게 비추었을 때 목자들이 정말 많이 놀라고 무서웠을 겁니다.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라며 목자들을 진정시킨 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아멘. 자, 가장 천한 목자들이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그 소식을 가장 먼저 듣습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두 가지 징표를 알려주었습니다. 첫 번째, 아기는 강보에 쌓여 있다. 이고요. 두 번째는
구유에 누워 있을 것이다 라는 징표입니다. 이 징표란 평범하지 않는 어떠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리고 천사한테 직접 들은 목자들도 상상 못했을 겁니다. 누구나 아기를 포대기에 잘 싸서 안전한 곳에 눕히죠. 하물며 어떤 사람이 우리를 위한 구주가, 우리의 왕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누더기인 강보에 쌓여있고 더러운 말 구유에 누워 있을 것이라곤 누가 생각이나 했었을까요? 그래서 천사가 전하는 겁니다. 바로 너희들이 생각도 못할 그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으신 그 아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정확히 말해주는 겁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말이죠. 이 목자들은 궁금했었을까요? 아니면 궁금하지 않았을까요? 목자들은 너무 궁금해서 천사가 떠나자마자 그 즉시 베들레헴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아기 예수님을요. 천사의 메시지가 사실임을 확인한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들은 즉시 사람들에게 달려가 자신들이 들었던 천사의 메시지를 모두 전하고 자신들이 직접 목격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그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 즉 복음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이제 누가복음에서 마태복음으로 옮겨서 예수님의 탄생을 살펴볼 것입니다. 우선 변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소가 축사에서 집으로 바뀌고 찾아오는 사람도 목자들에게서 동방박사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왕이 한 명 더 나옵니다. 바로 헤롯 왕이죠. 이 헤롯 왕은 정신적으로 상당히 안 좋았던 왕입니다. 바로 정신병인 편집증을 앓고 있던 사람이죠. 이 편집증이란 쉽게 말해선 과대망상인데요. 대상에게 적이가 숨어 있다고 판단하여 끊임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증상입니다. 그냥 횡단보도에서 앞을 보고 걷는데 그 앞사람이 계속 나를 쳐다보는 것 같고 내 옆으로 지나칠 때 나에게 어떠한 좋지 못한 행동을 할 것 같아서 초조하고 조급하고 눈치를 보고 또 아무런 피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정신적인 병입니다. 이러한 편집증을 헤롯 왕이 앓고 있었습니다. 이 헤롯 왕은 이 병 때문에 자신의 아내와 아들들을 모조리 다 죽였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위협하는 모든 것을 차단시킨 것이죠. 이렇게 위태롭게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있던 헤롯 왕에게 동쪽에서 온 박사들이 찾아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이 예루살렘에서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이 말을 들은 헤롯 왕은 어땠을까요? 안 그래도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와 아들들을 죽인 이 헤롯 왕에게 동쪽에서 온 박사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로 헤롯 왕이 이렇게 시키죠. 수하들에게. 그 왕이 누구인지 바로 찾아내라. 역사적으로 기록된 문헌들을 다 싸그리 찾아서 밝혀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밝혀내서 헤롯 왕은 과연 어떤 행동을 할까요? 그 왕에게 찾아가 경배를 했을까요? 아니죠. 바로 그 왕을 죽이려고 했을 겁니다. 여기에서 박사란 다니엘 시대 이후 권위를 행사해 오던 지식인 정치 세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 선배님을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 즉 박사로 삼기도 했죠. 이 박사는 천문학자이자 점성가로 유대 경전을 포함한 고대 종교 관력 서적을 연구하던 지식인 중에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이동할 수 있었죠. 동방 박사들이 도착할 무렵에
마리아와 요셉은 어떤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2살쯤 되셨을 것으로 짐작하고 있죠. 이 동방 박사들이 아기인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경배했습니다. 박사들은 방대한 지식과 이 당시 권력과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세상 그 무엇도 채울 수 없는 어떤 것이 있었기에 박사들로 하여금 페르시아에서부터 2년에 걸쳐 장거리 여행을 하게 만든 것이죠. 이때 많은 사람들이 동방 박사 3명이 예수님께 왔다고 말하는데 동방 박사들은 3명만 온 것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동방 박사가 3명이라고 적혀져 있는 구절은 없습니다. 단지 동방 박사가 가져온 황금과 모략과 유황 3가지의 선물 때문에 동방 박사 숫자가 3명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게 된 것이죠. 자, 그들은 지식인 이전에 동쪽의 나라 페르시아의 권력가들이었습니다. 학식 있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 계층이었고 페르시아 왕실에서 상당한 권력을 행사하던 사람들이죠. 과연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 때 자신들만 왔을까요? 아니죠. 당연히 그 박사들을 지킬 페르시아 기병대를 포함한 수행원들을 끌고 왔을 겁니다. 대략 한 100명쯤 되었을 것이죠. 동방 박사는 큰 궁궐에서 넓은 마당에 있는 집에서 화려한 곳에서 그리고 금은 부하가 가득한 곳에서 자신들이 고대하던 모든 것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바로 소박한 집에서 자신들이 고대하던 모든 것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곤 기뻐하며 자신의 모든 것이 된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게 된 것이죠. 그리고 아기인 예수 그리스도께 엎드려 경배한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이란 합리적인 것입니다. 모순된 게 아니고 불합리한 것,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충분한 사실적인 근거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게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 동방 박사들이 아무런 근거도 증거도 없이 맹목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마땅히 온 천하의 축하를 받으시면서 태어나셨어야 했지만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가장 천하고 더러운 장소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던 메시아와 전혀 딴판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력으로 무장하고 천하를 호령하던 옛 이스라엘을 기대하며 이스라엘을 로마 제국에서 벗어나게 해줄 강력한 왕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가장 낮은 곳으로부터 친히 찾아오셔서 세상이 거들떠 보지도 않는 천하고 천한 가난한 목자들을 가장 먼저 부르셨고 그 뒤 세상의 권력을 가진 동방 박사들이 이 기쁜 소식을 듣고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움직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특정한 계층과 특정한 사람을 위한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잘난 사람들만 얻는 것이 아니고 낮고 낮은 사람들, 즉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이 기쁜 소식, 즉 복음을 듣고 자신이 경험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어서 얼른 즉시 일어나 다른 사람들에게 알린 것입니다. 그들이 전하고 경험하고 체험한 그 복음은 그 당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앞으로 영원히 없어지질 않을 것이고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요. 우리 푸른것도 친구들도 그 기쁜 소식을 듣고 다른 사람의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으로 경험하고 체험하며 그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그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